늘 살아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 바 되시고, 의사가 환자보다 환자를 더 잘 아시듯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심에 창조의 근본이시요, 또 우리들의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또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고 우리의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하여 우리 자신을 안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했던 모든 실패처럼 지금과 앞으로도 또 실패를 범할 수도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우리됨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또 아버지께서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해가는 길에 세워주셨사오니, 변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로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신정 감사를 드리고, 날이 갈수록 또 말씀 안에 견고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가 또한 우리의 삶과 인격에 또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끝은 그게 아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극단적인 그 이해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이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저 목사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아니하고요, 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충분히 다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의 권위에 복속돼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스스로가 알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맛있는 김밥도 한 번에 한 입씩 잘라 먹어야지 통짜매기로 다 먹으면은 목에 걸려서 돌아가시든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만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만큼 또 수준만큼 또 한 걸음 먹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또 밥을 한 숟가락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국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엔 반찬을 먹고 싶고 그러듯이 또 한 걸음 나아가면은 또 그 다음 보여주시는 거를 또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먹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극단적인 관점에서 이해들을 하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목사가 10이면은 10가지, 교단이 100가지면은 100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와 접근을 가지고 있고 또 시끄러운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자기네만의 독특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상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저기에 속하지도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덮어놓고 뚜껑을 열어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의 이제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눠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모임이 있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7에 관한 책이다, 7에 관한 복음이다 라는 그런 한 가지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번의 7무리, 7무대기,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이제 7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체가 7번의 7 덩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늘. 요한계시록은요, 하늘 해가지고 치면은 50번의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50번의 하늘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복음이고 어떠한 계시고 내용이냐 하면 하늘과 땅에서 서로 연관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차츰 우리가 나눠 가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늘을 통해서 아까 드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다, 세상은 상관없고 이건 전부 다 우리 개인의 인격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또 극단적인 것인데,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이해를 하게 왔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틀째 되던 날에 궁창이라 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드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현상은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신 것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가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에는 음녀라 일컫는 유혹하는 자가 앉아서 사람들과 영혼들과 자주자와 종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하기를, 자기가 미처 먹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제 인생들이 하는 행태와 삶의 모든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에.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하늘 위에 있는 물도 문화요, 또 사람들이요, 물이요, 나라요, 방언이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행위적으로 함으로써 나는 저들과 구별된 무리니까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고로 나는 하늘 위에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자랑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나는 평생 술 안 마셨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밥 안 먹는 적이 없어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이더라 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선이요, 이렇게 하면 악이요 라는 것을 구분을 해놓고 선을 계속 행하면 내 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선을 계속 행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다 했는데 결국 나의 삶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음녀가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고 죽음 앞에 맞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늘 위에 속한 자로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래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태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귀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시면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바닷속에서 생활하신 것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늘은 어디냐라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또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보좌를 두신 곳인데, 그곳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더니 우리의 인격의 내면, 한국 성경에는 너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에녹 선지자가 승천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셔서 공간을 이동한 줄로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공간을 이동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라고 하는 그 하늘로 오셔서 하나 되신 것이 곧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의 내면이라고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무관한 거구나.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핵이 없어지느냐 있어지느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하늘이, 요한계시록이 역사하시는 그 하늘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어디다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배후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핵이 없어지느냐,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들의 의논과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또 하늘이더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그 하늘과 이 하늘이 하나다라는 거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 왜냐하면은 인격의 내면이 그러면 우리 뱃속에 있나, 머릿속에 있나, 심장 안에 있나, 뒷꼭지에 있냐, 뭐 어디에 공간적으로 자꾸 우리가 연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 배후에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라고 연상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내 인격 안에 있는 하늘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해하기로는 그 하늘과 그 하늘이 같다, 내 인격의 내면이 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좀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서 내 인격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은 바깥에 있는 톱니바퀴도 같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어쨌거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격의 회복의 역사와 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이 같이 움직여져서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변화의 움직임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면은 낯설지요. 내 인격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만나고 핵을 없애냐 마느냐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하신다? 오케이, 맞아. 내 안에서 회복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맞아.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 있는 것과 바깥에서 있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이 만나거나 말거나 내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별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날씨가 이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뭔 세상이 진짜 거꾸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더워, 사우디아라비아에 눈이 온디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위에 웃으면서 사업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장사 뭐 이런 사람들요, 해수욕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조건이 똑같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느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보이는 세상과 여러분들 각자의 보이는 세상이 똑같은 2018년 8월 8일을 똑같은 날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세상과 여러분 각자의 세상이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저의 바깥 세상을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깥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각자 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격의 회복의 작용과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아무리 세계적으로는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만나느냐, 문 대통령이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큰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를 해놓고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아니 그 양반들이 만나거나 말거나 나의 삶과 뭔 상관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밥 먹은 게 지금 약간 얹혀가지고 이 윗배가 좀 꾸룩꾸룩하고 가스가 좀 나오려고 그러는다. 그게 정상들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비중들은 다 자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기 위주로 되어 있는 나의 세상이 나의 보이는 세상이고, 나의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 좋고 공기 좋고 뭐 경치 좋은데 가서도 자기가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하면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결을 알았으니까, 아, 이 한날의 괴로움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변치 않냐는 정말 무제한의 기쁨의 세계가 늘 나한테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터득을 하고 나면 어떤 꿀꿀하고 나의 마음을 깔아앉히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게 바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지?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세계를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 각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과 내 안에 있는 인격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이 하나인데 그 하늘에 의해서 바깥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과 나의 인격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거기에서 같이 맞물려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극단적인 두 개의 방법은, 하나는 바깥에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하나고, 그 사람들은 반대쪽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편 모든 말씀을 개인에게 붙여서 이게 우리의 회복에 대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 나 자신에게 주셔서 나의 하늘에서 움직여지는 움직임이 하나다 보니까 나의 인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나의 바깥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사들, 나의 세상, 거기에 크고 작은 영향력들이 다 있죠. 그것과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는 나의 세상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회복도 나의 개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아, 요한계시록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주체가 나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이 되는 나의 보이는 세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7개의 단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나 성경 역사 전체를 7시대로 구분하게 하신 것이나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의 구성처럼 구성을 해서 우리 읽는 각자로 하여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그 기록하게 하신 의도들이 결국에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나의 책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책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의 책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읽는 각자 자신이 자신의 하늘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의 지식과 인품과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정말 많은 상징을 사용을 해서 숫자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의 기본적인 신뢰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이 나의 삶의 전체를 기록하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 확고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덮어버려서도 안 되고 창세기가 모든 것의 계획이고 하나의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해설서로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아주 귀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같이 같은 믿음과 같은 신뢰와 같은 이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상고하고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에녹 선지자는 이게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저들을 하늘로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으로 에녹 선지자의 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몸의 들림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하늘 아래의 물에 속해 있는 그런 삶에 빠져서 살지 않게, 더 좀 세분해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창세기로 보면은 소유욕, 권력욕, 자의에 의존한 종교성, 여기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 기록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는 육체의 들림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하늘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를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김정은이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만 나의 하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내 속에서 하늘이 움직여져서 나의 인격이 회복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문을 통과해서 무한하게 제한이 없는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해하고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녹 선지자의 들림받는 것과 같은 본질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러셨느냐? 성자라 그러셔도 되고 예수라고 하셔도 될 텐데 다윗의 사자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그 고난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목욕을 하거나 잠자고 있는 동안에 스르륵 이렇게 하늘 위로 우리의 마음이나 인격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물만 갈아 먹어도 설사를 하기도 하고 먹는 게 바뀌어도 이상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어떤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익숙해져 있고 소유가 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고 권력욕이 최고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집 안에서도 누구의 권세가 더 크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성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하늘 위에 있는 물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의 통증과 약간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고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셨고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또 앞으로나 다르지 않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명수의 강물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의 근거가 되는 하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